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바깥에는 꽃이 피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이 복된 안식일에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 제가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리라. 뭐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대쟁투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한 백성을 가질 것인데 어떤 백성을 가질 것이라 했느냐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고 지지하는 백성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대전태 562, 아까는 595쪽이고 이번에는 562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오직 어떤 분만 살아남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 세상에는요, 말씀도 믿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탄하셨어요? 너희가 뭐를 버리면서 뭐는 잘도 지키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뭐는요? 너희 유전은 잘도 지키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다는 게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없애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은 뭐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율법보다 귀하다는 것.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가 정해놓은 신앙 원칙들이 있죠. 한번 정해놓으면 그거 바꾸려고 안 합니다. 틀렸다고 생각해도 안 바꿔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한 백성을 가질 것인데 뭐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말씀만 인정하는 한 백성을 가질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3절 그 위로 보면 전부 뭐가 나오느냐면 재림의 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 그 위에는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그 기록 내용의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24장의 말씀의 그 문장 전체의 요지. 예? 뭐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는지 아세요?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안주하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제자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조용히 올까요? 남이 들으면 좀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문제가 있죠. 뭐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 종말. 여러분 예루살렘에 멸망한다는 말 누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 다른 사람 들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어?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딴 사람한테는 말 안 하더라도 우리들한테는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딴 사람 듣기 전에 조용히 우리한테 좀 말해 주십시오. 그 질문의 요지가 시기와 징조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 시기죠? 어떤 징조가 있어 오리까? 이 질문의 요지대로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 시기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 징조, 또 나아가서는 세상 멸망의 징조, 또 시기. 그러면 분명히 시기도 나타나야 되겠죠? 네, 오늘 이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 3절로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예, 됐습니다. 요거는 아까 읽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누구입니까? 12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이 누굽니까? 네 제자들인데 누굽니까? 어떤 제자들이 일반 12제자하고 뭐 좀 다른 점이 뭐 없나요? 뭐 수제자? 예, 또요. 제일 먼저 아유, 우리 최병기 교수 잘 맞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녀들 4명. 근데 그 4사람이 솔직히 와서 우리에게만 이 일을 좀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다른 제자 들었으면 또 시기했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랬어요. 이 기별은 12제자가 다 들을 필요도 없는 4제자만 들어야 할 기별. 여러분 조금 인식을 새롭게 하자고 말입니다. 대중들에게 하는 기별이 아니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이 기별을 깨닫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한다? 제자 중에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자 중에 제자들이 이 기별을 깨닫게 될 기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안식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도들과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달리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문제점이 있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신실했어요.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 편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한 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문제점이 많고 옥신각지 원래 틀리네, 네 말이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불신들이 횡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는다. 어떤 교회에 알려준다? 신실한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릴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재림의 징조와 시기, 예루살렘의 징조와 시기는 신실한 제자 중에 제자 몇 사람? 네 사람에게 이야기한 기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도 이 마태복음 24장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는지 아세요? 이거는 누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신실하고 제자 중에도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깨닫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실합니까? 여러분, 신실해요? 신실 안 하면 요 앉아 있어 봐야. 우리의 이 감각으로는 신실합니다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신실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네. 그 대답은 좀 잘 나오네요.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신실한지 안 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신실하게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곳에 다 모여 계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좀 연구해볼 좀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뭉뚱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시기가 어떻게, 멸망의 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34절, 24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어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 이 세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세대입니까? 예수님 당시지요. 예수님은 아마 이때는 아마 AD 한 31년 접어들었죠. 예수님 마지막 때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러면 그때로부터 언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한 세대가 결코 넘어가지 한계점을 정해주셨습니다. 뭐를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 한 세대. 예언상 한 세대는 몇 년이죠? 우리 예언적으로 통상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40년 맞아요. 뭐 자꾸 40년 맞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 20세 이상 60세까지 이 세대는 한 명도 어디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이 세대는 못 들어간다는데 그 세대가 몇 년이었어요? 40년 맞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은 뚜렷한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예언상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한 세가 되면 몇 년입니까? 70 몇 년 돼야 돼요. 지나가기 전에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빠이 차면 몇 년이에요? 31년 했어. 71년 되죠. 그런데 그거 지나가기 전에 몇 년에? 70년에 망했잖아.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 안 해봤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재림의 시기도요, 요 말씀밖에 안 줬어요. 재림의 시기와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를 다 똑같은 말로 하셨습니다. 뭐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는 한 세대인데 2세대. 지정하는, 예수님이 지정한 세대가 있다고.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거 연구해 봐야 되겠죠?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나가지는 결코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안에는 맞출 수 있어도 넘어가지는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6천년 연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오실 수는 있어도 이거는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대조해가 볼 때 중요하죠? 이 한 세대가 언제부터 계산돼야 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지 싶어요. 저도 뭐 그렇게 깊이 옛날에는 생각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서기 71년이 넘어가기 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시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네. 그때 당시에 만약 이 시기를 연도까지 다 밝혀놨다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불경죄로 예루살렘 성에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은 그들은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는데 40년만 지나면 그렇게 된다 하면 예수님 십자가까지 갈 필요 없이 아마 돌에 맞았죠. 요즘도 시기 전하니까 매우 싫어하대요. 그렇죠? 네, 시기는 그때도 안 좋아했고 요즘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당시요, 초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 초림이 어느 시기에 올 것인가 연구하는 자들을 뭐 했다고 기록해놨어요?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초림이 언제인지 연구하는 사람을 저주해. 그만큼 시기를 알려주는 것을 그건 누가 싫어했을까요? 마귀가 싫어했겠지. 네. 지금도 아마 그럴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징조, 예루살렘의 징조는 뭡니까? 멸망할 징조.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5절,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함과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인데 여기에 24장 14절로 15절에는 이게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입니다.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세워지는 걸 보거든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과 동시에 세상 멸망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멸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에도 적용이 되고 세상 멸망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적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만 적용합니까? 어디에만 적용? 세상 멸망에 적용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는 이게 징조로 한 번도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골로새 1장 2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서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예, 됐습니다. 이미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낼 때 뭐라고 편지 보냈습니까?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요. 아, 예. 전파될 것이요가 아니라 전파된 바요. 이때가 몇 년쯤 되는지 아십니까? AD 61년에서 63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의 징조가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성취되었죠. 이걸 예루살렘 멸망 징조로는 사용을 안 하고 어디에만 갖다 사용합니까? 세상 끝날에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전파된 바요. 이게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 징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죠?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벽 가까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건 일요일 법명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당시는 로마의 깃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와 로마의 깃발이 세워지거든 알라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냥 가정한 물건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뭐였어요? 로마의 깃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깨달았어요? 신실한 자들이. 당시에 그 로마의 깃발이 성벽 가까운 거룩한 곳에 세워질 때에 누가 깨달았느냐? 신실한 자들.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시던 그 예언의 징조요, 성취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성 안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언제도 또 적용이 되죠? 말세에. 세상 종말에. 그거는 뭡니까? 멸망에 가정한 물건. 뭐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네. 예.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예. 멸망에 가정한 곳이 일요일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징조는 다 예루살렘의 징조와 시기는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거는 우리는 뭐 이미 성취된 거니까 별 뭐 의미 없이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심각. 생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요 다가오는 역사죠. 예. 또 뭐가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쫙 설명하신 마태복음 24장 5절로 20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섞어놨어요. 구보를 따로 안 지었다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리라. 뭐 말세에만 나옵니까? 그때도 있었고. 이건 다 적용되죠. 다 적용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뭐
지금만 적용됩니까? 그때도 전쟁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민족이 민족. 그때도 지금도 적용되지요? 그 다음에 서로 잡아주리라. 이거 그때도 적용이 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적용.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그때도 적용되었고 지금도 적용돼. 가증한 것 그때도 적용되었고 지금도 적용. 자, 그래서 이 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징조를 두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에 동시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24장 29절로부터 30절까지는 이거는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에 적용이 됩니까?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이 되느냐면은 세상 멸망에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셨죠? 첫째는 뭐가 일어나리라? 여기는 해가 어두워져 환난 직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별들이 떨어지며 이게 징조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뭐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게 마지막 징조예요. 자, 요한계시록 똑같은 예언인데 요한은 계시 중에 어떻게 말했느냐? 6장 12절로 13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천장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하나 더 추가한 것이 큰 뭐요?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지진은 리스본 대지진으로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9절로 30절 계시록 6장 12절로 13절의 이 예언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징조다? 세상 종말에만 적용이 되는 징조다. 그런데 그 중에 징조의 마지막은 어떤 징조다? 별들이 떨어지리라. 별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리고 구름이 막 하늘이 말려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는 뭐다?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는 대쟁투 332쪽에 보면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하게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대쟁투 344쪽에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성취되었다. 무슨 징조를 보거든 예수님이 곧 오신다?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징조는 이미 성취됐다. 그러면 징조는 더 기다릴 게 있나요? 없나요? 이젠 더 이상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요새 징조 보니 예수님 다 가까이 오셨다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징조는 언제 이루어졌는데요? 요새 별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마지막 징조가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징조는 1833년에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은요, 그 전에 뭐 환란 직후에 있었던 지진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만 보여주는 거지 마지막 징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징조를 통하여 뭐 잠자지 말라고 좀 그렇게 하는 거지, 징조가, 예언상 징조는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다. 그런데 1833년인데 지금 우리가 몇 년도를 살아가요? 2026년을 살아가요. 몇 년 지나갔어요? 193년? 예, 그래도 지나갔어요. 이거면 도대체가 뭐 고돈다 해놓고 2세기가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 이게 도대체가 징조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징조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가늠할 수가 없게 되었다니까요. 왜?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징조가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고, 전쟁 일어나는 거 보니 예수님 오시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전쟁 뭐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는데 뭐. 그거 보고 예수님 오시겠다.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는 징조로서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쯤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재림이 뭐가 됐어요? 지체되고 종말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시기밖에 안 남았어요. 시기도 이미 1844년부터 오실 시기가 된 거 우리 알잖아요. 그때도 준비되었으면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1888년대에도 받아들였더라면 오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일반적인 시기는 이게 뭐 이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가 남아있어요? 예, 그거는 또 하나의 다른 또 중요한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기둥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들잖아요. 기둥이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죠? 그 기둥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거는 누가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를 알면? 이 세대만 알면 예수님이 오실 시기와 세상의 멸망의 시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다만 아는데 한계점만 아는 거지 정확한 시간은,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정확한 기한은 안다. 그것이 6천년 연대기와 2세대입니다. 2세대. 자, 옛날에 그 예루살렘 멸망을 막 2세대 예수님 당대로 딱 계산하다가 40년 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재림의 시기는 한 세대를 어디 갖다 붙여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연구 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연구 안 하면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해놓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확실하죠? 이 세대가 지나가는 거 확실한 거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야, 이 세대를 언제부터 카운터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인데
이 마지막 때는 이 세대를 언제부터 이걸 세대로 계산돼야 되겠냐 그 말이야. 전에도 뭐 한번 연구해 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내가 어떻게든지 좀 풀어야 되겠다. 이번에 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응? 소리 못 쉴 거? 마지막 때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고, 지금 마지막 때니까 이 세대께서니까 이 마지막 때 세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세대를 어디에 기준으로 잡느냐는 겁니다. 예, 1844년 하면 되겠네. 여러분 동의합니까? 글쎄요, 나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좋은 어떤 신뢰가 없을까? 우리에게 주는 힌트의 말씀이 없을까? 좀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제가 힌트를 좀 찾아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게 이스라엘 역사지요, 그죠? 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끝입니다. 그죠? 더 이상 영적 백성으로 아무 특권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시대를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언제? 다윗. 이게 한 1000년 됩니다. 역사적으로. 14대요. 또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언제 어디까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요게 14대요. 이걸 한 세대로 본 겁니다. 한 대요. 대라는 말은 세대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세대를 잘 알아요. 이 세대라는 말의 단어 원어가 게네아라는 단어예요. 게네아. 근데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게네아는 40년이다. 이게 아니에요. 네, 아니고 뭐냐면은 가문, 족속, 인종, 세대, 시대. 자, 가문이라 그러면 여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혈통으로 묶여져 있는 한 집단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가족도 마찬가지고 족속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대도 말합니다. 한 세대. 아날로그 세대. 근데 요새는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디지털 세대. 그러니까 이거는 연도가 아니고 뭔가 하나의 비슷한 환경과 습관과 어떤 그런 집단들의 무리를 표현할 때도 뭐를 사용한다? 세대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시대입니다. 1000년 동안 네 자손이 하늘 별처럼 많으리라 시작이 됐잖아요. 그 절정은 어디냐? 다윗 왕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가 절정이 왔죠. 그걸 한 세대로 부른 겁니다. 연수는 몇 년인데? 약 1000년. 그리고 그 14대를 나눠보니까 한 대가 한 70년 돼요. 약. 그러니까 1000년, 14대, 70년. 근데 이것을 한 세대로 분류를 했다고 말입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한대요.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에서부터
유대 민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몽땅 포로로 잡혀간 때까지가 또 한 세대라. 근데 이게 몇 년쯤 되느냐 하면은 420년이야. 1000년이 아니에요. 420년인데 14대라. 그런데 한 세대라. 그러니까 이건 기간도 다르고 세대도 요거는 연도로 따지니까 30년밖에 안 나와. 14대를 나눠보니까 한 30년 나와. 그래서 그런데 420년을 한 대로 보는, 한 세대. 왜? 같잖아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포로 생활. 한 집단이죠? 그게 한 세대라고 말해요. 그 세대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대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를 어떻게 해요? 한 세대로 또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는 몇 년이냐면 한 580년대예요. 근데 요거 580년을 14대로 나누어 보니까 한 세대가 40년. 40년은 우리 보통 일반 그 한 세대의 기간과 어때요? 같아요. 자, 어찌됐든 세대라는 말은 연상 기간으로 이야기할 때는 40년이지만 이 세대는 여러 가지를 구별할 때 사용되는 뭐다? 단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성경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요 그랬죠. 이게 무슨 뭐 기간입니까? 한 시대의 그 백성들의 상태를 한 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대라는 말이 꼭 시간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분점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몇 년이다? 40년으로 적용한다. 이런 룰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2세대, 이 마지막 때의 2세대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냐? 마지막 때의 2세대 그러면 1844년부터 시작하면 기간적으로는 조금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어디에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언제부터 시작? 우리가 뚜렷이 좀 기억하는 게 1844년, 1888년, 1833년. 1833년이 중요하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과 아울러 마지막 징조가 성취되었으니까. 이런 연도를 기억하는데 이 세 연도 중에 어디에 적용부터 하면 좋을까요? 예, 뭐 다 적용을 할 수는 있어도 연이 안 맞아. 근데 어디에 맞추니까 좋냐 하면은 1833년에 맞춰. 왜? 이때 마지막 백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한 백성이 어떻게 해요?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는 진짜 실제적인 마지막 세대는 첫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어떻게 된다? 시작된다. 성소 기별에 비추어 볼 때는 1844년이 맞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징조를 계산할 때는 마지막 징조가 성취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그때부터 40년 계산되면 뭐 불과 몇 년밖에 안 돼요. 이게 뭐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몇 세대로 나눴죠? 세 세대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1834년부터 이 마지막 예언의 징조가 성취된가부터 마지막 백성이 탄생,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이 된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출애굽부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실제적으로는 1844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그 전에 이미 태동은 있었다. 1833년에. 그러면 이 마지막 세대는 몇 세대로 나누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세대로 나눴어. 아브라함 때부터 초립 때까지. 우리는 세 세대로 나눠. 그럼 세 세대로 나누면 예언적 기간을 보면은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비유하면 3, 40에 120년이면은 한 세대가 이거 뭐 끝나버리니까 이거 뭐 택도 안 돼. 여러분, 세 세대로 나누면 안 되죠. 5세대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왜 5세대를 나눠야 되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모든 것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가 다르고, 둘째 천사의 역사의 기별이 다르고, 셋째가 다르고, 넷째가 다르고, 다섯째가 다르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한 세대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다 봐야죠. 그러니까 5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간은 다 달라. 세 세대지만 기간이 달랐던 것처럼 5세대도 기간은 다 달라.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뭐 약 10년. 둘째와 셋째는요. 붙었어. 1844년. 같은 해에. 요거는 뭐 기간이, 그러나 한 세대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에서 넷째까지는 44년에서 40년 보태니 몇 년입니까? 44년 보태니까 88년이죠. 그때는 44년이죠. 그 한 세대였어요. 기간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넷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는 1888년부터 이후에 이 다섯째 천사까지는 텀이 어떻게 됩니까? 재림 때까지는 합시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나 같은 세대예요. 다섯째 천사는 다섯째 천사의 세대가 있고, 넷째는 넷째 세대가 있고, 셋째는 셋째가 있고, 둘째는 둘째가 있고, 첫째는 첫째가 있다. 여러분, 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5세대니까 4, 5, 20 몇 년입니까? 200년이죠. 5세대는 40년으로 예언적인 계산을 할 때는 200년이 됩니다. 그러면 1833년에서 200년을 보태면 몇 년입니까? 2033년이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간다는 말이 아니죠. 그 안에 5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몇 년이 돼야 됩니까? 2031년 돼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5세대가, 그 세대가 마지막 2세대, 2세대가 지나가기 전 2031년에 그 기준에 의하여 성취되리라. 그러면 6천년 연한과 이게 어떻게 돼요? 거의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도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다음에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룬다 해놓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연도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연도 알려줬잖아요. 몇 년? 알려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뭐까지는? 연도까지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6,000년의 연대기도 그렇고 이 세대가 지나 5세대까지 안 간다 그 말이다. 절대로 안 가요. 이거 넘어가지 않아요. 그 전에 맞추는데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6,000년 연대기에 맞춰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예? 여러분 연도가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으면 여러분의 생활에 모든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모든 답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야 이것은 6,000년 연대기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시기의 기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6,000년의 연대기가 더욱 든든해지나요? 안 든든해지나요? 더 든든해진 겁니다. 요즘요 재림교회에서는 일요일 법령 때문에 막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막 피를 토하듯이 막 열정적으로 지금 일요일 법령이 내리려고 합니다 하고 막 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제가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릴 것이다. 옛날에 일요일 법령 내릴 것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꼭 저 산 위에서 먹이는 양치는 목동이 돼버렸어요. 과거에 많이 들어가지고 이루어졌나요? 한 번도 안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이루어집니다 하고 막 그 소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소년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번에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 같아. 뭐 얼굴 표정이 보니까 진지하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나요, 안 하나? 믿으려고 하나요? 재림교회가 왜 이걸 안 믿느냐고 막 그 목사님이 아주 통탄을 하는데 많이 속았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뭐를 보니까? 연대기를 보니까. 6,000년의 연대기를 보면 내일 좀 연구할 건데 미리 살짝만 좀 이야기하면은요 2026년도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예언적 징조가 우리만이 판별할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7년도에는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일요일 진짜 법령이 내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내려요? 일요일 법령 내리면 연이어서 늦은 비가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큰 해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장이 들어. 이 연도가 1년 안에 마칠 수는 없어요. 왜? 7장이 이미 1년이니까요. 그러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27년도에는 뭐가 내려야 돼요? 일요일 법령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주어질 거예요. 저야만이 된 이 예언의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사님의 말이 이번에만큼은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돼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시세를 아는 백성들이 됐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뭐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불과 이제 얼마나 남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로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무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임함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시간과 날짜는 모르지만 정확한 시기는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여러분이요, 깨어서 근신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림교회에는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위기는 왔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깨어 근신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생애, 더 깊은 회개가 우리의 생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 연구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징조만 보고는 혼란만 와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백성. 이 세대의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 안에 모든 예언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이것은 대중에게 막 공개할 기별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그들을 깨어서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모두가 근신하여 깨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여, 이 세상의 종말이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우리 앞에 당도한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자 중에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빛에 거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근신하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아버지와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득불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백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백성이 되도록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모였던 곳곳마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